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시작이라는 이 시작점은요 굉장히 의지가 대단합니다. 꼭 시작할 때 보면요 대단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것도 있고, 시작이 잘못되면 저 끝에 가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기억을 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시작을 어디다가 두느냐? 믿음에 두자. 다 같이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시작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을 믿음에 두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약해지지 않는 그런 강건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엄청난 역사인데 그 중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해요. 왜? 정복하는 힘, 지배하는 힘, 다스리는 힘, 그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우리 육체가 가진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생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지금껏 인생은 문명을 만들어 왔고 문화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저 엄청난 우주를 개척해 갈 것이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툴도 열어갈 것이고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비도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곳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또 그래 왔고요. 질병의 한계를 순간 뛰어넘고 가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영 되게 해서 다 같이 아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기능을 주셔서 세상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런 생명의 가치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알잖아요. 작은 것 하나, 그죠? 내가 여기서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 벽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더 이상 나는 못 가요. 더 이상. 그러나 과학의 힘은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거 부시면 돼요. 부시면 돼요. 부시고 가면 되지요. 응? 산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처음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가고자 하는 뜻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길을 열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니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인도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각 가는 길마다 그 모든 길을 열어갑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강가도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그리고 배 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넓은 광활한 이런 바다도 그저 배가 지나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로라는 이 수많은 배들이 가는 길이 열고 갑니다. 우리 이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지요.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 길을 통해 갈 때 얼마나 그 길이 안전한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때에 참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안녕 질서를 지키려는 그 요구가 지금까지도 한미 상호 조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에 엄청났습니다.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의 길을 열기 시작하고 수많은 길을 열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안에 경제적인 대국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치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도무지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할 수 없는, 우리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 엄청난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다. 찬양하는 길이다. 기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은 그저 자기 의지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요.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이 커다란 이 뱀을 앞세우고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대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에는 얼마나 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들려져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동산이 어느 순간에 나와 분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으로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던 자가, 은혜로 살던 자가 이제는 세상의 순리가 아니면 안 되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계획에서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끄트머리를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일이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계급이라는 것에 부딪히면 받아들입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이치를 뛰어넘고 창조주의 의지대로 오늘 창조주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믿음 되신 분이 예수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자그마한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12자녀를 낳아 그 가운데에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어릴 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아무리 봐도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요셉을 신기하게도 가족에게서 분리시켜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줘요. 고반 그 형제들은 자기 형제의 요셉을 죽여버렸어요. 아버지에게도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갖다 줬어요. 얼마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 가족이 이제는 잊어먹고 맙니다. 왜요? 전혀 자기들의 의지로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요셉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근동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엄청난 일에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그가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근동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으려고 다녔던 그들 형제와 부모가 결국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 딱 서요. 드디어 발견합니다. 야, 저가 누구인가? 우리가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그 요셉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 현장에 섰던 그 형제들은요, 아마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의 형들이요, 나의 부모요,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셔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된 하나님의 엄청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모든 업적을 절대로 잊어먹어버린 게 아니라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시키고 그들의 지배 속에 가둬버리는 그들. 이제 그들은요,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의 주장은 이미 세상에서 소멸되고 말아요. 아무리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은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얘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얘기로 보지 말고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분의 움직임이 오늘 온전히 내 것 돼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그저 물 가운데 집어넣어도 물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없으면 물에서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 빠져도 그 환경을 벗어날 힘 없으면 절대 못 나와요. 하물며 내가 태어나고 보니 소경이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나라와 같이 양반 쌍놈이라는 그런 신분 제도 속에 갇혀버렸어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 나는 도무지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갇혀 있어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한계는 세상이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어떤 소리도 이것은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고라는 그 어떤 요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실체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능히 부셔버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능히 이기고 여러분의 뭐 어떤 것도 확실히 이기시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의지가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갖은 수고를 다해도 우리는 죄의 요구자 앞에 사망이라는 그 탈까지는 가요. 죽음이라는 문턱까지는 열심히 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는 죽음이라는 중점에서 딱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는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흙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실체에다가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떤 수고가, 이 육체의 어떤 수고가 이 내 영의 영원함을 열 수 있을까? 그 어떤 수고가 세상에 선함을 쌓는 것이 내 영원함인가? 내 의를 쌓는 것이 영원함인가? 사랑을 쌓는 것이 영원함인가? 인지상정이라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대로 심으면 되나?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해볼 수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만이 내 죄의 대가로 그의 피 흘림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함을 여신 분이 예수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직 피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어떤 수고도 해볼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수고들은 도시는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열심도 세상의 이치에 없는 곳에다가 바다에다가 섬도 만들 수 있고 도시도 만들 수 있고 우주에다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이 옳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늘에 찔렀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120년 뒤에 다가올 이 지구의 엄청난 멸망의 순간이 자기의 목숨을 주장하고 나오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매번 듣지요? 창세기 6장에 온 인류는 세상의 홍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온 인류가 홍수에 의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인생은 홍수에 죽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죽였고 이 죄가 멸망하게 한 것이요. 죄가 저주받게 하고 이 죄가 인류를 싹 지옥이라는 멸망의 끄트머리에 가둔 놈이 요놈이다. 무슨 수로 해결해요? 무슨 수로? 당대의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도시였습니다. 야, 소돔으로 가자, 고모라로 가자. 거기는 문명과 문화가 있고 향락이 있고 거기 삶에 희노애락이 다 있다 했던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야, 창세기 6장보다 더한 악독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이 하늘을 찌르고 도둑이 하늘을 찌르고 간음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이나 앞세우고 동성애 낙태죄가 주장되는 도무지 사람의 이치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롯의 가정에 갔던 주의 천사들을 향하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과 정혼하기 위한 남자들에게도 정혼자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으니 우리 떠나가자. 안 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떠나가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의 요구자 앞에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 어떤 것이 지켜냅니까? 절대로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려거든 예수 믿으세요.
나를 보존하거든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서의 내 흔적을 찾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내 흔적을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두세요. 저는 정말 이 시간도 부탁하고 싶어요. 세상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 안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 중심에 오직 예수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들이 찾는 모든 예배 중심에 예수가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에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지식과 지혜로 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믿음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요.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학문으로 살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정령 경외하오니 주님이 내게 믿음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한 지혜와 지식이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어린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나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진 어떤 것 가지고도 아버지가 물려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살았어. 그 하나님을 얻은 것, 그 사실 하나 가지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이 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는 무릎 꿇고 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믿음의 은혜가 그에게 지식을 열어주고 지혜를 열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할 때에 저도 시작점에서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저는 제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뭔가는 있어요. 여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주제가. 그런데도 시작하는 순간 저는 버벅결해요. 그런데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끌어가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믿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시작한 이 손 목사가 찬양할 때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관정을 진심을 담아내며 마음을 담아내며 뜻을 담아내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의 선물이라도 귀하게 드립니다. 거기에다 그냥 지나가는 것에 또 왜? 아유, 내가 이러든 말든 나는 설교가 관건이지, 그러지 않아요. 매 주어지는 것. 찬양할 때는 찬양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서 거기에 주님이 찬양 가운데 나타내거든 스토리를 제가 마음에 품습니다. 제 의지에도 품습니다. 제 생각에도 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에도 그 선물을 마음에 담아가며 여러분이 그저 주는 것이 선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마음을 거기에 씀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서는 순간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나,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내 생각, 준비되지 않은 내 마음, 내 의지, 나는 못 해봐요. 못 해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오늘 내가 무슨 얘기할 것인가? 아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나 시작하는 순간 나의 중심이 야 너는 빠져라. 내가 하겠다. 라고 주님이 내내 딱 자기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는 염려 안 해요. 왜? 이 시작에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오늘 나도 주님 말씀 들어야 내가 살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냥 올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 내가 알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말면 돼요. 까짓고 그렇잖아요. 싫으면 말면 되지 까짓고 필요한 건 내가 듣고 아니면 말면 되지. 그런데도 그러든 말든 하나님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정 가운데에 뿌려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 천국 가는 역사를 만들어 자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를 만들어 내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시니 그 은혜의 결과가 내 생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요. 어떻게 보면 내 주어진 삶에 목사로 설교하고 끝나면 안 소용없어요. 그러나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된 상황 환경 속에서 저는 저로 못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전적으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도 아담을 살리시려고 자기를 전능함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언제든 살리시려고 시작부터 아담아 내가 만들었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과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주고 먹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너의 삶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하나님과 사이내는 자가 있으니 그 사이내는 자를 이길 길은 바로 내 말밖에 없으니 너는 내 말 가지고 절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자를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함을 누구에게 뒀어요? 당신이 가진 전능함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의지를 믿어드리신 분이 주님이요 내 생각을 믿어주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의 결정을 믿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 시간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요 이 시간 주님의 요구가 나에게 믿음이 돼서 이 시간 내 요구대로 가지 말고 내 의지대로 가지 말고 천국을 주시는 주님의 의지를 인정해드리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의지를 인정해드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로 인정하게 하자. 나로 동의하게 하자. 나로 아멘하게 하자. 아침에 올 때마다 타이를 보면 아멘 돼. 그러면 선뜻서 지금 찬양하면서 그러면요 자기가 뭐라고 해라키 박수도 쳐요. 그 작은 움직임이 제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타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를 향하여 손 움직이는 것에 했을 뿐인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를 통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뺏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럼 우리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어느 때는 잠깐 있다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세상에다가 자기 뜻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너는 구원 얻어 천국 갈 자다. 너는 나로 인하여 영생할 자다. 너는 내가 예배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그 요구의 의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그분의 의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아요? 응?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분들의 의가 정령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꼭 봐야 되잖아요. 예, 그분들도 정령 인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의 앞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빠이빠이 했잖아요. 어떤 분은 납골 땅에, 어떤 분은 땅에 갇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육체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영원히 존재할 영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줄로 작정하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나는 이렇다고 확실히 자신해요. 여러분, 그 실체 우리 봐야 되잖아요. 그 실체 꼭 봐야 되잖아요. 너가 본 16장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똑같이 인생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이치 앞에 다 죽었어요. 이야, 세상의 이치로 보니 부자는 대단했습니다. 그 집 앞에 헌대를 했던 나사로는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한번 죽고 나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의 앞에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으며 그 부자는 지옥이라는 유황불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지옥 내 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를 딱 제껴놓고 봐요. 제껴놓고 보자니까. 기독교, 불교, 마호멧 무슨 거 다 제껴놓고 봐요. 인생이 한번 죽는다는 이 작은 한 순리 앞에서 죽으면 인생은 자기의 과를 자기에게 둬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의는 내 이름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 의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망이라는 의 앞에는 그 선함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망이라는 의 앞에는 내 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넌 결국은 죽었어. 선함이라는 의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의 앞에는 절대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의가 누가 돼야? 예수가 되니까. 예수가 내 사망의 의가 되니 그분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는 그 죽음의 의로 영원한 천국이 내 거다. 구원이 내 거다. 영생이 내 거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저 여러분에게 예수 믿자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이 죽음이 내게 주는 이 사망의 의를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이 사망이 가지고 오는 지옥의 의를 무슨 수로 이길 것인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에 갇힌 이 의를 무슨 수로 여길 것인가? 바로 이 세상에 전혀 죄로 죽일 수 없는 무지한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 오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요구자 앞에 죽임 당해요. 그 의를 이루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흙의 실체로 육신이 되신 예수가 세상이 그를 죽일 때 뭐라고 죽여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이고 그 죄의 요구는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무지하신 분이시라. 그는 영원히 무지한 분이시라.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 오늘 이르는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 나 위해 살았다는 것보다 내 의가 된 사망을 이길 자는 예수다. 나의 의가 되는 죽음을 이길 자는 예수다. 내가 해볼 수 없는 내 의를 무너뜨릴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다. 세상의 순리밖에 내가 살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나에게 세상 말고 예수가 너의 의가 되면 산다. 그 어떤 이치를 주장하는 나에게 너 그 이치 말고 예수가 너의 의가 되면 산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요구가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다니며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네? 내가 왜 쫓아가요? 내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던 자기 인생의 의를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의를 삼아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때껏 우리는 내 의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가진 노력이라는 것이 나의 의입니다. 수고라는 것이 내 의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의입니다. 내 계획도 나의 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요. 부유라는 행복, 삶의 수많은 잘됨에 대한 행복은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의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죽음이라는 의 앞에 결국은 무너져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장하던 한 그럴듯한 나이 드신 분이 자기는 건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갑자기 사색이 되며,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암이 벌써 말기가 돼서 선생님의 인생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양반 농담하네. 내가 이렇게 이 양반아 튼튼하고 건강한데 내가 왜 내 인생이 4개월밖에 안, 여기 보세요. 암이 전이가 돼서 당신은 4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을 강력하게 거부하던 그 양반이 다른 병원에 갔어요. 의사 양반, 나 저기 가서 진찰 받았더니 나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사해봐. 그 의사가 검사해보고 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 소견에는 그 의사분이 틀렸어요. 선생님은 2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짜고 치나 왜 나한테 자꾸 죽는다고 그래? 또 한 병원 갔어요. 가서 내막을 얘기하면 내가 여기 갔더니 4개월, 어느 의사는 2개월이는데 나 제발 좀 잘 좀 진단해봐. 열심히 이것저것 다 진찰하고 나서 앞에 두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숭구스럽지만 그 의사분들이 너무 관대인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정말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못 살아. 네. 그때부터 고민됩니다. 자기는 아무리 봐도 건강한데, 아무리 봐도 모든 움직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내 것 돼버렸어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개운해 쭉 빠져. 당당하게 서 있던 자가 매 순간 앉고 싶어요. 앉고 있다 보니 눕고 싶어요. 누워서 있다 보니 미안해요. 조금 과장해서 한 달을 살려던 자가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4개월이라며, 어떤 의사는 2개월이라며, 어떤 의사는 1개월이라며. 그러는데 자기 의지 속에 딱 갇히니까 한 달도 못 버텨요. 2달은커녕 4달은커녕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요구에 딱 갇혀서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그 쟁쟁했던 그 건강함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그는 결국 일주일 만에 숨이 딱 끊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지요. 야! 나 아직 멀었어. 그렇지, 멀었지. 그러나 이 죽이려는 놈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의 멘탈을 부러뜨리고 내 의지의 멘탈을 부러뜨리고 내가 가진 의지의 멘탈을 딱 꼬꾸라뜨리는 순간 거기서 나 세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너를 쓰러뜨릴 때 일어나라는 게 믿음이요. 세상에 너를 지배하라고 할 때 거기서 너를 세우는 게 믿음이요. 누구로서 네 의지 가지고 안 될 때, 네 생각 가지고 안 될 때, 네 어떤 것도 안 될 때 생명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일으키게 하라는 거예요. 일으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가지고 안 된대. 여러분, 믿음보다 큰 거 있어요? 영적인 실체 가진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 하늘의 권세 잡은 가자, 자기의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를 자신 있게 지배하는 그놈,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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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이겨요? 무엇으로? 예, 저도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가정주간, 오늘 우리의 관계가 무시할 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에 쿵쿵 기도했던 거를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는 다 준비는 다 해놔요. 이런 것도 준비해놓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내 준비가 아니라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다 갖다 놔요. 갖다 놨으니 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내게 있지요. 그러나 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필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을 마지막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왜? 나는 주고 끝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얼마 전에도 지자님께 했더니 목사님, 저 아무리 해도 너무 과해서 저는 감당 안 돼요. 그래도 집사님 지금껏 주님이 하셨으니 시작하시면 큰 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조집사님도 오늘 와가지고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의보다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 생에 내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선함은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요구의 수용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큰 일 있으면 되나 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 있으면 되나 봐요. 제가 내놔보려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난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소목사, 나는 하나님의 매 순간 말씀하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나 지금 그 말씀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저는 그 말씀 듣는 사람 기가 죽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도 말씀 안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요 자신해요. 왜? 나는 말씀을 듣기보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드려요. 누가 나보고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약호 죽지만 솔직히 그래요. 신기하다. 내가 만약에 말소리 들었다면 아마 주님 목소리보다 큰 소리를 내가 쫓아갔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더 큰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더 큰 소리. 미안합니다.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들어서 그래요. 나를 들어서. 왜?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요. 저도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오늘날 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들여서 그렇다. 오늘도 늦게까지라도 앉아가지고 보면서 우리 성매이는 좀 이따가 올 것이고 김집사하고 준서민사가 올 것인데 언제쯤 올 것이가 저기쯤 왔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올 거라고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라고 확실히 믿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문자 보냈어요. 야, 오늘 주일이니 보자. 네! 시간 가도 안 와. 그러나 열심히 오늘 확실히 올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한 번도 놓지 않아요. 와 있어도요. 와 있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겠어요. 주님 마음이 받아지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진짜네요. 응? 제가 알고 보니 미안합니다. 엊그저께도 동훈이하고 동훈이 아버지가 왔다 갔어요. 이렇게 참 얘기하다가 생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나 9월달인데, 언제요? 9월 19일. 그죠? 그래서 9월 19일? 익숙한 소리네. 내 생일 날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정말요? 그랬대요. 정말, 한번 써보니 9월 19일이래요. 제 생일이 9월 19일이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같은 생일 날짜 맞았나. 그리고서는 신기했습니다. 야, 동훈아, 너 아빠 생일이 목사 생일이나?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생일이 딱 기웃다니까는 일주일 뒤에가 이제 은희 생일입니다. 은희가 이제 거기 써놔요. 목사님 생일 뒤에 일주일 뒤에 자기 생일. 했나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동훈이 엄마 생일이 9월 13일입니다. 목사님, 다 몰려있네요. 거기다가 대고 한 달에 참 신기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는 이런 일인데 이 일의 운영자가 주님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일에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다. 맞네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거 그냥 개별적인 거라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이걸 시대 속에 듣습니까? 시간 속에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이신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지목하심이 오늘도 내게 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못 느껴요? 저희 명준이가 안 오면요 미안해요. 제 속이요 여기가 막 해가 타요. 해가 타요. 본인은 모르지요. 그냥 목사님 일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 본인은 일인 게 시간 뭐 안 되니까 그걸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 속에서 해가 타요. 왜요? 어쨌든 와서 찬양하면요 은혜 되잖아요. 와서 찬양하면 은혜 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찬양만 와서 했으면 좋겠어. 몸뚱이는 저기 가 있고 몸뚱이는 어디 가든 상관없어. 그런데 찬양만 왔으면 좋겠는데 찬양이 몸이 와야지 오잖아. 응? 찬양만 오면 좋아. 찬양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전화로 해서 틀을 수는 없잖아. 어느 때는 그래요. 야 몸뚱이 바빠. 몸뚱이는 보내고 찬양만 와라. 근데 찬양이 몸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 몸이 와야 그 찬양 소리 듣잖아. 그래도 그때 찬양 소리 듣잖아요. 그래도 우리 상찬이나 어쨌든 몸이 오니까 찬양 소리 듣더네요. 어쨌든 왜? 어쨌든 맞아 찬양할 수 있으니까 복되죠. 응? 그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를 얼마나 주님이 통해서 주십니까? 그 찬양 하나에 여러분은 안 느껴져요. 저는 앞에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찬양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몸이 와야 되잖아. 몸이 와야지 찬양이 되잖아요. 그니 오늘도 오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해. 은혜가 되는 걸 어떡해. 저 들으면서 그래요. 저렇게 찬양은 참 잘하는데 저 몸뚱이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그저 단순히 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오늘 직장이고 내가 먹고 살다고 하기에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기뻐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민수도 와 있잖아요. 응?
그냥 와서 그냥 나름대로 귀 꽂고 그냥 앉아 있어도요. 오늘 내가 가진 흙은 못 들어도 오늘 주의 종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은 영영 생명이니 이게 들려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들려줘서 두들겨줘야 역사가 일어나요.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보는 순간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어디서 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 떨어지고 1년 떨어지고 10년 떨어지고 100년 떨어지고 1000년 떨어지니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구멍이 뻥 뚫려서 야 이게 누가 뚫었냐. 물이 뚫었대요. 물이 뚫었어요. 시간을 지배하는 그 힘이 뚫었어요. 힘이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도 나와 같은 이 생각을 뚫을 수 있는 분은 누구요 도대체가? 이 세상의 순리에 그대로 가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요 도대체가? 누구냐니까. 응? 젊음은 젊음이라는 것 가지고 반대자의 자리에 서버리고 내 의의 생각은 내 의의 생각 가지고 해방자가 돼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아니면 성질머리까지 내면서 내가 아니라고 하며 하와처럼 뱀이라고 성질머리 내고 아담처럼 당신이 지은 하와가 그랬다고 성질머리 되는 이런 황폐한 반대 앞에 누가 해보겠어요? 누가 해봐요? 누가 해봐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영적인 실체 앞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해볼 자는 예수다. 능히 이를 이루어내실 분이 예수이시니 오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님이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정령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 엄청난 이 의지 속에 가둬버린 내 영혼을 향한 그 힘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낯선 검과 같은 이한 검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고수를 쪼개고 남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 일을 이루시는 자가 주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을 우리 수용하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열어도 이 안에서 닫히면 대책 없어요. 이성의 문을 열었더니 닫혀 있어요. 감정을 열었더니 닫혀 있어요. 의지를 열었더니 닫혀 있어요. 예, 문을 열어놓고 비밀의 문을 잠가놓으면 또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일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하게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하여지지 말게 하라. 성령의 일하심이 약하여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어드리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자들이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찬양에 저부터 은혜 받아요.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이어서 성찬이 가장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있는 기도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적인 여러분의 몫이 돼서 우리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나로 이기게 하실 예수를 인정합시다. 나로 세상을 이기게 할 자가 주님이시니 나로 하나님이여 내가 부딪히고 포기자가 내가 되지 말고 나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믿음의 의는 지금껏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믿음의 의가 내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서 나를 세우는 의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반대의 의가 내게서 무너져 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모든 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의를 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생명 되시니가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이 흠뻑 젖어진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감사함으로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세상이라는 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 아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나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주님이 나의 수고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노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열심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씨름의 본질인 영적인 전쟁에 이김이 예수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쓰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지도 첫 번째